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해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너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여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하다는 시기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대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놀라운 뉴스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기적의 생환이라는 제목을 가진 뉴스 기사였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은요, 한 20대의 남성이 벼락을 맞아서 심장이 이제 40분이나 멈추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 병원에서 28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심장이 멎고 5분만 지나도 장기의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과 폐는 물론이고 뇌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추었다라는 사실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분 동안이나 심장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의료 기술과 의료진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40분 동안이나 멈춰서 살아난 경우가 익숙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적만 경험해도 이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기적을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출애굽 당시의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저자가 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기한이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을 쳤던 그 기적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특별한 기적인 이유는요, 그저 전염병, 그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의 피해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그러한 징벌이 일어났고 어떠한 곳에서는 특별한 보호하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들이 특별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해에서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바다를 가른다라는 기적은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걸어가고 있고 바로 뒤편에서는 그 애굽의 전차들과 병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어야지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들은 그러한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인들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하게 되었고 따라오던 그 애굽의 전차와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가 가득하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율법을 봤을 때 이러한 율법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율법이 너무나도 많다, 지킬 계명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이유였고 그리고 이유는 바로 그 계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지금까지 안식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일만 해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일만,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동안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었고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은 끝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과연 휴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한 시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경쟁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는 바로 참된 안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을 보고 이러한 기적들이 부럽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내 눈으로 경험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지명들만 가도, 그 성지순례만 가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다면 아마 마음속에는 그 감동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성경에 나왔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한 번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운데에는 그러한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꼭 변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바로 오늘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그 기적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금 그 노예였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마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후반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했으나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가득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날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에도, 그리고 이 명절 가운데에도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만 간구했었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안산제일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새로운 항존직을 세우고 있사오니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여정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끄셨던 것처럼 남은 여생도 평생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여원 담임 목사님께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산 땅을 회복시키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다시금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혹시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여 주셔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기적이 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오늘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